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0절까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3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참신이신, 또 유일신이신, 또 창조주이신 그분만을, 사실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하는 거고, 또 그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예배한다고 얘기할 때는 정말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당신을 경배하지 않고는 사실은 살 수 없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쫓아가는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거든요. 예배 행위는 우리가 정적인 부분도 예배 행위지만 동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예배 행위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약속된 시간을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 행위고, 노래를 하는 것도 예배 행위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 행위고, 그다음 기도하는 것도 예배 행위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동적인 부분, 행동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예배 행위거든요.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 열매예요.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으면 예배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 분명한 예배 행위의 열매는 나타나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보통 이원화됐잖아요. 우리 보통 많은 얘기를 해요. 삶 속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 맞아요. 삶 속에 분명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적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동적인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물론 예배행위 자체는 동적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 뿐이지, 내가 말하고 내가 귀로 듣고,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하는 부분은 다 동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 장소는 멈춰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장소를 옮겨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누굴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분명히 동적인 예배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걸 나누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자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성전에 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죄제를 가지고 와서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성막에 와서 제물을 드리지 않고는 그 죄는 속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예배 행위, 오는 가정도 물론 예배 행위지만 결정적인 건 그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이, 그 자체가 예배 행위가 되는 거죠. 그 말만 내가 속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속죄됨이 없이 내가 다시 그 고향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왜요? 죄 속에 눌려 살기 때문에 자유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 돈으로 따지면, 이거 시간 낭비로 따지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물론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 내 죄사함을 믿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 내가 예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정적인 예배라고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예배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전 지금도 분명하게 누구에게든지 외칠 수 있어요. 제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논쟁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배는 현장이어야 돼요. 예배.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예배는 현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요, 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물론 짐승을 잡아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됐지만 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누가 꼭 필요했어요? 제사장들이 필요했다고. 예배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였다면 주님이 성막에 나와서, 예루살렘 향해 성막을 나와서 예배드리라 하시도 않았을 겁니다. 왜? 혼자 그냥 그 동네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예배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했다. 그 얘기는, 내가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 행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 어떤 핑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백신 문제 있잖아요. 영국은 마스크 벗고 모든 것들 다 오픈해놨지 이제는. 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뭐 뉴스에 나오니까 세계 몇이에요? 111인가 2인가 백신 접종률 2.4%. 저는 백신을 맞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통제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그렇죠.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에는 그리스도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에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우리 힘이 약한지 아니면 이대로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에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어쨌든 예배는 현장에 있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됩니다. 분명하게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모이면 뭐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부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화되는 거예요. 왜요? 현장 예배를 드려요. 아니 목사님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건 당신 영광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짐승이 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럴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의 의지로 자기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인간 외에는 없어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구 외에는 없다고요? 인간 외에는 없다고. 주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들이 어떤 예배? 흠없는 예배잖아요.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졸고 일어나면 그 예배에 나라는 재물에 대해서 흠이 있는 거죠. 왜?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았잖아요. 그게 곧 흠없는 재물을 드리는 거하고 동일해요. 흠 있는 재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졸았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흠 있는 재물로 예배를 드리면 속죄가 안 돼요. 화목 재물은 흠이 있어도 돼요. 그러나 내 속죄, 어린 양의 피를 말미암아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의 예배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분의 속죄하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졸 수 없는 거예요. 찬양 안 할 수 없는 거고,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라. 약을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한 약들. 제정신 아닌 상태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나름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올바른 정신은, 그렇죠. 올바른 정신은.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죠. 또 세상이라는 술에 취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현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내 올바른 정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배잖아요. 우리가 왜 찬양을 반복합니까? 곡조를 본다면 세상 노래들은요 더 아름다운 곡조 많아요. 더 감미로운 것도 많고. 우리가 왜 반복을 해요? 그 곡조에 붙어있는 가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가사를 내가 새긴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나한테 전달될 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내 속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결국은 나의 육체, 나의 혼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하는 것 뿐이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결국 뭐로? 예배는 영, 또 뭐로? 진리로. 내 속에 있는 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힘입어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찾으시게 돼요. 찾으신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예, 인터넷 상황 속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라고요? 현장. 주님은 보시잖아요.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있는 레위기 1장에 있는 번제 드리는 그 제사법 그대로 그 상황들을 주님은 뭐 하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고 그대로 순서가 되니까 제사장들은 그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이 자가 확실하게 재물을 죽였네, 이 사람의 죄가 그 재물에 전가되었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죄를 전가시켰어요? 안수했어요? 죽였어요? 가죽을 벗겼어요? 토막을 냈어요? 각을 떴어요? 그때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때 비로소 재물을 번제단 위에 놓고 태우는 거거든요. 그 옆에서 누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 현장입니다. 흠 있는 걸 가져왔으면 어떻게 돼요? 선별하면서 결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7위예요. 7위.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뭐 했어요? 7위 했다고요. 훈계했습니다. 징계했다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야. 조정해주고 교정해주고 교훈해주고 권면해주고. 근데 요즘은요, 예배를 지 마음대로 드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잖아요. 자기 기준대로 드리잖아요. 요즘은 제사장들을 가만히 내비둬요. 그전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에 가서 삼자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앞에 젊은 처녀 총각인가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별짓을 다 해요. 죄송합니다. 별짓이라고 해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도 하나 통제를 안 해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그냥 말은 못하고 눈을 부릅뜨고 얼굴 표정으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제서야,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제서야 그 행위들을 멈추더라.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더라. 제가 삼자교회를 빗대어 얘기했지만 지금 저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들도 그렇지 않나요? 되새겨봐요. 그런 예배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예배로 빠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특별히 나를 교정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안 들리기 시작해요. 왜요? 주님은요, 흠 있는 재물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받을 수 없는지 아세요? 재물을 드리는 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흠이 있어봐요. 여러분. 우리 죄는 사해지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있다면 우리 죄는 사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흠 있는 재물을 갖고 오면 우리는 헛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절차를 밟아도 흠 있는 건 대충 생략하자. 그리고 죄를 전가시켰고, 네?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왜? 제사장이 못 봤어 그거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재물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요, 스스로 당신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예배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예배에 성공하라, 흠없는 재물로. 그 자세의 태도로 네가 50% 집중했다면 60%, 70%, 80% 이겨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피곤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다가와서 정말 쉬었다 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행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행위는 세상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죠? 쉬었다가 와야 돼요. 피곤하다면.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자세를. 지금 이 얘기를 해도요, 눈이 감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 보여요. 눈이 감기잖아요. 그러면요, 이 메시지가 내 깊은 영까지 내려갈까요? 안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내가 영으로 예배를 하겠어요? 여전히 이렇게 예배 드리다 많은 거죠. 우리가 흠없는 재물이 돼야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좋은 거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 얘기는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내가 삶 속에서 동적인 예배를 드릴 때 분명하게 뭐라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용어에 익숙해져서 이 예배는, 이 현장 예배는 어떤 면에서 생각 속에 약화된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냥 참여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 눈을 부릅뜨세요, 여러분. 눈을 크게 속지 마시라. 교회에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예배 드릴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하게 뭐합니까?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여기에 성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요, 목회하면서요, 정말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현장 예배 졸거나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하는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정말 그래요.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제가 설교할 때보다 더욱더 맑은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물론 제가 인정한다고 해서 다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은 열매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더라. 주를 사모한 그 마음이 분명히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요, 제사장은 재물을 가지고 온 자들의 모습을 안 볼까요? 그 절차를 다 지켜보면 교정하라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목회자의 책무는요, 성도들을 하려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초창기에 뭐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제가 예배 참석했더니 진짜 해초를 들더라고요. 청년이 나와서 줬는데 강대성이 불러놓고 해초를 때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왜 줬냐? 좋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죠. 물론 그것 자체가 종교적으로 빠지면 안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분들 봤어요. 하나님 앞에 연보한다 그러시. 옛날에 연보돈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그땐 또 여러분 못 살 때일수록 돈들은 지저분해져요. 왜냐면 그 지폐 유통량에 맞춰서 한국은행, 그죠, 중앙은행에서 돈을 새로 찍어내고 걷어들이고 해야 될 부분들이 그게 은행으로 가는 회수된 돈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꼬깃꼬깃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실제로 다리미로 다렸죠. 우리 어머니도 그 제가 그렇게 헌금할 때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헌금을 온라인으로 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음 자세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 자세. 그럼 그 시대가 변하니까 온라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눈을 부릅뜨고 내 혼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진보가 더딘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눈들을 보면 압니다. 눈을 보면. 옛날에는요, 목회자가 막 졸다, 저도 그랬어요. 졸다가 갑자기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딱 마주칠 때가 있어요. 중고등부터.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지. 너무 전도사님께 너무 죄송해요. 정신을 반짝 차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대놓고 얘기해도 너 나 쳐다봤어? 알았어. 난 너 잘 안 보여. 그런 거와 똑같아요.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게 애쓰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라도 계속 찬양을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메시지라도 새기라고 찬양하는데, 왜? 설교 때 이러고 있으니까 뭐 할 때? 찬양할 때라도. 물론 조는 사람은요, 찬양하는데도 입 벌리면서 조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뭐 대책 없지 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알아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참 제사장이신 그분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분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재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희성소까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본제전에서의 내 볼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가지고 대세상에 어디까지 나가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날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지성소를 향해 간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혼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 영,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누구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 영이 있는 그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예배는 유효한 겁니다. 옛날에 1년에 한 번이지만 지금 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 예배 때마다 그분의 피는 우리로 말미암아 어디로까지 내려가요? 내 마음 깊은 곳, 지수전까지.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걸 다 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우리 혼도 쪼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하면 동의하면 그 내 영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래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냐.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보좌 얘기하면 어디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디 있다 그래요? 지성소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성소가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언약궤 위가 은혜의 보좌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7월 10일 대속죄를 한 번 갔는데 그분은 지금 영으로 계셔서요. 그 대제사장이 뭐래요? 그 영으로 항상 지성소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말만 누가?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영 깊은 곳에 나와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거든요. 지성소 안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 언약궤가 은혜의 보좌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자정하신다면서요. 우리 마음 깊은 곳 어디입니까? 우리 영 안에.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동의해야 혼이 깨지죠. 골수가 깨지죠. 쪼개져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정신이 아닌데 무슨 쪼개지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문을 확 닫고 있는데 내가 말 그대로 제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진짜 주를 사모해야 쪼개질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은요 참 예배자는 사람을 무시 안 한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사람답게 대접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한 창녀, 세리 정말 그분을 어린아이조차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나병현자든 소경이든 그분은요 그 자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었어요. 받으셨다고요. 근데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자기들이 그걸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처럼 장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자만 자기 편으로 알고 공경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지 나사로. 부잣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 부자는요 얼마든지 그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에 태어나는 한 저는요 소위 얘기하는 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결말을 보십시오. 다 상대적이에요. 자기의 의견에 동의하면 도와줍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들은요 그 사람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 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력으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제사장, 레인, 왜요? 자기가 바쁠 수 있죠. 업무자 빨리 집에 가야 되기도 하겠죠.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이 지긋지긋한 예배를. 시간도 다른 교회는 1시간인데 우리는 2시간 반, 3시간. 불평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요 나오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 길어서 못 나오겠대요. 짧으면 안 될까요? 근데 왜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맞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왜 우리 앞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할까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제사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 내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립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라는 의미는요. 그게 동적인 예배지만 결국 뭘 하려고요? 나를 살리려고요. 나를 예수처럼 만들려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요. 이웃과 화목이 돼요. 제사 중에 화목제는 자원제가 있잖아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다라고 얘기할 때 하고 싶은 게 속건제였어요. 시키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과 그렇죠? 사람에 대한 부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개념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개념하고 두 개로 나누잖아요. 둘 다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소중하게 얘기냐면 그 영혼도 나에게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죄인든 세리든 창녀든 나그네든 객이든 거지 나사로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당신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거든요. 왜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다 내 새끼인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화목제를 두어서요. 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재물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리든 창녀든 그들을 회개시켜서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노숙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주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리 창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 아닌 정말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닌 그 자들을 주님은 살려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고요. 결코 이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래서 동적인 예배, 때로는 나의 소중한 돈으로, 때로는 나의 육체의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근데 여러분,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네요. 그 자세와 준비가 안 됐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 감시자예요. 예배 시간이 졸면 어떻게 깨우서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분명히 되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그게 목회자의 역할 아닙니까? 어쨌든 예배는 성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성공해야 돼요.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자들은요 항상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 가 있어요. 주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늘 항상 예배를 드린 자였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 죄 많은 여자가 그 300대나리 되는 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당신에게 쓰라고 예수님이 그 아까운 걸 당신에게 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기에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가난한 자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기에 나그네와 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전부이고 목표이기에 그들을 섬기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없이 그들을 섬기는 것 우리 인생에 의미가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건 예수의 공로가 아니고요 나의 공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공로. 그것을 분명히 알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구분해내는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가기 시작해요. 때로는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되는 건지 예수님 자신을 섬겨야 되는 건지 이 옥합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써야 되는 건지 예수님 자신에게 드려야 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간적인 기준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에 내가 기양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전부이고 그러기에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흠없는 재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결국 누굴 위해서요? 나 때문에.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또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오. 그 주님이 참 주님의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당신만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만 경배받고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야. 너를 회복시키고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네가 나의 신부가 되게 되고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줘 수많은 사람을 구출해내고 구원시키고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나처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는 거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그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결코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 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영광의 그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을 닮게 하려고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마음가짐, 자세, 태도를 올바로 취함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이 현장에서 드린 예배의 성공자가 됨으로 삶의 예배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삶의 예배 가운데 또 수많은 영혼들을 예배자로 만들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